무상하니 생멸법이더라. 생멸별이 하면 청멸이 희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부살림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라 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오늘이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갑진년 서기 2024년 1월 1일이군요. 우리 불보살님들 모든 하시는 부처님 행에 항상 불타행이 되시옵고 언제나 활발한 성기활동으로 모든 일이 원만성취하오시고 대원성취하오기를 상가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언제나 날짜는 바뀌지만 시간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원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한마음 발심하시어 2600년이나 전해온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무궁광대한 불법의 행위 스스로 체득하여 스스로 행하는 자리히타에 충실한 불보살님이 되시기를 비옵니다. 자, 조사선 사가호록 임재록 제6장입니다. 행록편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지난
1년 여년 동안 400회라는 단 한 번도 잊지 못하던 일성법을 쓰란 것이 성철 큰스님이 100일 법문을 한 이후에 아마도 처음인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거록을 전편을 보수한 것도 불교 역사상 아니면 한국에서도 처음이고 세계에서도 처음인 것입니다. 처음 하는 것이고 처음 드리는 최상승법이요. 우리가 격의 밀교이며 선불교라는 일반 불자님들이 너무나 생소한 선어록을 강설을 읽지도 않았고 있어 본 적도 없던 일이다 보니 많은 이 법문을 듣는 분이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할 정도로 생소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교의 근본대이고 부처님의 근본 뜻이며 우리 불교의 우리 불자님들은 특히 과일을 좋아하죠. 그 과일이 따먹기는 참 좋지만 그 과일이 열리기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가지가 생겼어. 그래서 꽃이 피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무한한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과일을 우리 불자님들은 참 잘 맛있게 자시고 있지만 그 조사선이라는 것은 1200년 전 얘기고 불교의 뿌리이며 한국 불교의 구산선문의 뿌리 조사선이 바로 불교의 근본 정신입니다. 사람이 부처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다 부처님의 행위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들리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감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부처이더라. 오직 부처 한 분이 계시더라. 이것이 일불성인 것입니다. 이 일불성을 위하여 사실상 일불성설이라는 법화경의 부처님 말씀 따라 이루어진 것이 일불성입니다. 지금 설하고 있는 것이 최상승 법문인 일불성설을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너무나 생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생활 자체, 삶 자체, 그 자체가 전부 다 불국토에서 여러 불자님이 아닌 이제 부처님이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라 모르고 있을 뿐이다. 내가 하는 행동, 일거수일투족, 행주자와 어묵동정 모든 것이 다 불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한 번씩 생각하는 것도 불사요. 모든 것이 두두물물이 형상으로 드러난 것도 다
부처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아는 것은 누구냐? 오직 마음이 알더라. 그 알고 있는 그놈이 바로 부처님이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부처가 하는 것이요, 모든 것이 부처 행위더라. 그런데 그 인연법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더라. 내가 행한 대로 드러나더라.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 도둑 부처님이 되고, 강도짓을 하면 강도 부처님이 되고, 살인을 하게 되면 살인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는 부처인데 행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 버린다. 그러니 악이 악식으로 사느냐, 선행 공덕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수많은 부처님 84,000 이름이 있는 것은 오직 행위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마음을 잘 쓰면은 모든 것은 그대로 부처입니다. 마음에 악심으로 서면은, 욕심으로 서면은, 치심으로 서면은, 집착하면은, 의심하면은 악이 악식이 됩니다. 악식으로 서면 다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도둑 부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새해에는 한마음 발심하시오. 이 일성법을 한 번 듣기라도 좀 했어. 나도 부처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발심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면서, 자, 임재선사의 행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부처가 살아가는 행록입니다. 자, 이 행록이란 임재이연 스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인 것입니다. 임재 스님의 일대의 태어남과 수행함과 누구의 제자이며 어떻게 깨달았으며 어떤 스님들과 법담을 나누고 누구를 어떻게 교화하였는가, 이 기록들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석존의 설법이 기록으로 재현되어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그 영산당시를 해와야 그 설법을 들을 수 있듯이 금성문이 그래서 아주 소중하고 또한 귀한 것입니다. 임재록에 처음 편집된 것은 스님의 입적 후에 그 제자 삼성혜연 스님의 위에서입니다. 그러나 이 삼성혜연 스님이 기록한 이것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문종의 1120년 운문종의 원각 종련스님에 의하여 중간된 것이 널리 유포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속에는 마방이라는 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해서 선화분이다 라고 말하려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송나라 원풍 8년에 편집된 사가어록 속의 임제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간행된 선화본에는 약간의 정광이 있고 또 편집 순서에서도 정기 대신에 상당 부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임제록은 서문, 상당, 시중, 간변, 행록, 탑기의 6부문으로 되어 있으며 행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제록 행록 제1편 1 다시 임제스님이 깨달은 인연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임제스님이 처음 황벽스님의 휴야에 있을 때 공부하는 자세가 매우 순일하였던 모양입니다. 수자 소임을 보는 목주 스님이 찬탄하여 말하기를 비록 후배이긴 하나 다른 대중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묻기를 스님이 여기에 있는지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3년 됩니다 라고 임제스님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주스님이 공부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하니 아직 묻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향스님을 찾아뵙고 무엇이 불법의 분명한 대입니까 라고 왜 묻지 않는가. 임제스님이 바로 가서 물으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법스님에게 대뜸 후려쳤다. 임제스님이 내려오자 수자가 물었다. 법을 물으러 갔던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묻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상이 느닷없이 내리니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가서 묻도록 하게. 임제스님이 다시 가서 물으니 황벽스님이 또 때렸다. 이렇게 3번 묻고 3번 맞았다 해서 3도 발무이도 3도 비타라. 임제스님이 와서 수자에게 말하였다. 다행히 자비심을 입어서 제가 큰 스님께 가서 불법을 물었는데 3번 묻고 3번 맞았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지금 떠나려 합니다. 그대가 만약 떠나려거든 큰 스님께 가서 하직 인사나 꼭 하고 가시게. 임제스님은 예배하고 물러났다. 이 깨달은 인연에 대해서는 분량이 너무 커서 3번에 나누어서 설파를 하겠습니다. 이 행록이 임제스님의 깨달음에 대한 고찰은 임제록 마방서에서 해설한 부분입니다. 임제록을 보설하면서 몇 번이나 언급한 부분이 우리 불모살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염려 버리십니다. 듣기 좋은 노래는 언제더라도 좋고 좋은 일은 항상 일어나도 좋은 것이 되지
마음이 평상심이 될 때까지 염불하듯이 말하고 들어야 합니다. 오직 이 마음이라는 것이 천차만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차별심이 사라질 때까지 항상 지녀야 하고 가져가는 도구이며 방편이 되기 때문에 조금 모든 각도에서 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저 황벽 스님의 희야에 있을 때 공부하는 자세가 매우 순일하다. 수자 소임을 보는 목주 스님이 찬탄하여 말하기를 비록 후배이긴 하나 다른 대중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묻기를 스님이 여기에 있은 지 얼마나 되는가? 3년이 됩니다. 공부에 대하여 물은 적이 있는가? 아직 묻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수행이라면 성신해진 수련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84,000 방풍이라고 하듯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자체가 다 수행인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오직 천진성품으로 태어났습니다. 무구청정하고 모든 것은 신기하고 신통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배고프면 엄마 젖을 찾고 배부르면 자고 깨어있을 때는 무엇인가 만지려 하고 가지려 하고 환희심으로 천진난만하게 웃습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엉아리를 합니다. 엄마가 주는 것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 옵니다. 몸이 아프면 옵니다. 혼자 두면 또 옵니다. 화장실도 필요 없이 그냥 싸고 싶으면 쌉니다. 이럴 때를 우리가 말해서 천진불이라 합니다. 이것을 보고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성이라 해야 태어날 때 다 가지고 알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 천진 성품을 찾아가는 길이요, 이 길이 도이며 그렇게 천진성을 찾아가는 방법을 법이요 이치며 수행인 것입니다. 이 태어났을 때는 지나간 과거의 기억도 없습니다. 나라는 자식도 없습니다. 즉 무심이고 천심이며 구원불이며 본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것이며 그 천진성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이며 이 천진성을 보고 석종께서는 불성이라고 하였으며 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천진성분과 자연 그대로를 다 알고 있었으며 깨달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본불이라고 하였으며 구원불이라고 하였으며 내가 샛별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구원급전에 힘이 깨달아 있었다는 것을
깨우쳐 알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아니라 깨우쳐 본래 본부를 또는 체달 청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털 이런 천진물로 태어나서나 태어나고부터는 많은 본지 풍광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덩치 큰 아줌마가 자기가 엄마라고 하면서 자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자기가 아빠라며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또 관리를 합니다. 또 자기와 조금 큰 언니가 형님이다 하면서 나타나고 또 일가 친척이다 하면서 나타나고 하야 자기라는 위치가 스스로 정해지고 어떤 가정에 한 어린애로서 차리매김이 되면서 관리와 측면에서 그렇게 기는 것을 배우고 지는 것을 배우고 가지려 하고 장난감이라도 지어줘야 잘 놀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아닌 경계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천진성에서 자아가 만들어져 가고 내 것과 너 것이라는 분별심이 생기고 차별심이 생기고 또 그들에는 욕심이 생기고 가지려는 지심이 생기고 먹고 놀고 뒤놀고 달라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만의 세상이 아닌 상대가 생기나 너와 나라는 상대성으로 변해가면서 하나가 아닌 차별 속에서 나는 점점 주인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한 점으로 모두 속에 나라는 인간이라는 상대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준 엄마, 아빠, 가족, 일가 친척, 학교에 가면서 친구, 선생님 등 수많은 사람과 함께 갑니다. 이때부터 우리들은 인간 사회 속에 파묻혀 버린 사회의 한 부속품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정확한 실체 없는 물건으로 변해가 버린 것이 이것이 습화된 것이며 습관이 되고 관념이 되고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종교가 된 것입니다. 최종의 배움의 끝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럼 종교가 좋은 것입니까? 이렇게 배우고 믿고 의지한 종교가 과연 진리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종교가 다 고집불통이요 악이 악식이요 약유 강식이요 인간의 핵이라요 틀에 갇힌 강요 강압이요 정신을 말살시키는 악마의 화신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이라는 이름으로 부처인 사람을 다스리고 부려먹으며 종속시키고 어식화하고 통일화하는 독재 군주주의 제도로 만든 것이 종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이종교의 의식과 법칙이 사람을 구속하고 죽이고 살리는 전지전능한 힘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밝혀주신 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의 불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불교는 국가의 권력과 재물의 힘과 명예라는 권력에 저항하고 동물적 약육강식과 허망한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와 자립과 반야지를 가리키는 수행을 통하여 주인공으로 자유롭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해탈을 최고의 경지로 본래공으로 회항하는 열반을 최고의 경지로 수행하는 자력 신앙이며 철저히 무신론이며 마음을 밝히는 견성성불을 목표로 수행하는 선불교이며 그 대표적인 수행이 바로 직진심 견성성불의 조사설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임재스님이 처음 황벽스님이 휘하에 있을 때 공부하는 자세가 너무나 순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 해도 자선 실참인 것입니다. 참선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것입니다. 자선 중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며 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본다는 것은 마음의 번뇌 망상을 투영하여 본다는 것이며 마음의 작용을 스스로 일으켜 본다는 것이니 이 일체 번뇌와 과거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석존이 전생 500생의 기억을 적은 경전이 있듯이 누구나 참선을 하다 보면은 다 마음에 기억된 함장식과 저장식인 종자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업장이 소멸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식인 분별식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경지를 무심처라 하는 것이며 이 무심처가 바로 본식과 직심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심과 차별심이 사라지면 천진무관 천진불이며 본불이 광명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정명이며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를 비추이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이죠. 분별이 없으므로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재스님이 참선을 잘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본 황벽스님의 수자였던 목주스님의 눈에 비친 것입니다. 이 목주스님의 안목에 비친 임재스님의 수행은 단계를 비추어보고 황벽스님에게 그 마지막 단계의 출탁 동시라 병아리가 결안해서 엄마 품으로 한 달 정도 자라나서 깨어나올 때 계란 껍질을 안에서 쪼으면 밖에서 기다리던 엄마 닭이 부리로 탁탁 껍질을 쪼아서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이것을 줄탁동시라고 하는 것이듯이 목주 스님의 안목에 들은 임재 스님은 이제 방장 스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 임재 스님에게는 기연이요 참으로 제자들을 잘 보살펴 챙기는 목주 스님이야말로 그 공로가 우러러 칭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 스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장 스님을 찾아뵙고 무엇이 불법의 분명한 대입니까? 하고 왜 묻지 않는가라고 하자 임재 스님이 바로 가서 물으니 묻는 말이 제 끝나기도 전에 황벽 스님께서 때뜸 후려쳤다. 여기서 후려쳤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것이 줄탁동신 것입니다. 깨어나려는 임재 스님을 위하여 밖에서 그 날쌘 무리로 계란 껍질을 쪼아주는 역할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얼마나 오랜 세월을 수행했는가, 그 긴 시간을 오직 노란 병아리가 되기 위하여 근 한 달 동안 엄마가 품어준 그 공덕이야말로 바로 대자비심이요 높아심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 황벽 스님의 대자대비가 대자대비인 줄 몰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고 상고도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받은 정자를 어린애가 될 때까지 수없는 고생을 하고 내 몸보다도 사랑하고 정성을 쏟았지만 그 애가 어찌 알겠습니까? 또 같은 것입니다. 인천의 대스승이 태어나는 깨달음이야말로 엄청난 천지가 갈라지고 왜 때리는지 깨닫지 못한 것은 아직 내 수행이 모자라.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꺼지는 천지창조의 대상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한 번 좋았는데 임재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까? 왜 때리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때리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문도 모른지 몽둥이 20방을 맞고 나왔던 것이죠.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내려오는 임재 스님을 향하여 목주 스님에게 다시 바로 알아치 못했지만 깨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임재 스님이 내려오자 수자가 물었다. 법을 물으러 갔던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묻는 말이 제 끝나기도 전에 화상이 느닷없이 되리니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모르겠지요. 알아차렸으면 바로 깨달을 것인데 그러나 어쩝니까? 목주 스님만 애가 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권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가서 묻도록 하게 임재 스님이 다시 가서 물으지
강벽 스님이 또 때렸다. 이렇게 3번 묻고 3번 맞았다. 삼도 발문이요 삼도 피타였습니다. 임재 스님이 와서 수자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쪼고 좋았지만 계란 껍질이란 번뇌의 망상이 얼마나 단단한 강철 같은 언산 철벽처럼 단단한데 어찌 몽둥이 삼도 피대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억급으로 쌓인 그 단단한 관념이 바로 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다시 또 그나는 어려운 일이라 목주 스님이 아무런 말이 없이 있으니 임재 스님은 그래도 목주 스님과 인연의 주선해 준 것은 공덕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행히 자비심을 입어서 제가 큰 스님께 가서 불법을 물었는데 3번 묻고 3번 맞았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은 스스로 환탄하고 지금 떠나려 합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로로 인하여 그 때리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아직 내 수행이 모자라 더욱 혁명정진하여서 거의 깨닫게 되는 결심을 다지면서 여기서 뭐 깨달았으니 이제 다른 선지식을 찾아보려고 생각하여 목주 스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떠나겠습니다. 목주 스님이 안타까움을 지극합니다. 어떻게 하더니 반듯한 인재를 놓치기 싫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고 훈훈하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그대가 만약 떠나려거든 큰 스님께 가서 화지 인사나 꼭 하고 가시게 임재 스님을 해방하고 물러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재 스님의 깨닫는 기회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보살님도 부디 한마음 발심하세요. 선지식을 직접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어디까지 매일 연속으로 일성법문을 400회를 올렸습니다. 조사선이라는 사과를 부분적으로 힌트나 차거들은 많았습니다. 우리 말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수라는 것은 한국 불교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보수를 해줘도 깨닫지 못한다면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불보살님들은 깨달음을 거두려는 불성을 밝히지 않고 그냥 화택 중생으로 살고자 욕심을 부리는 것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못 깨달아도 그대는 부처입니다. 오직 내가 부처로 살기 싫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뭘하지 않습니다. 그대께 기다리는 것은 오직 오요팔풍만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디 성불인연 맺으시고 다음부터는 매일 보내드린 법문을 격주간으로 좀 천천히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